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정확한 그런 가르침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시험을 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또 아무런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시험에 들다에서 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스페로인데요. 가지고 들어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를 막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은 연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도 테스트와 유혹, 이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이 부분을 템테이션, 즉 유혹이라고만 번역을 해서 한 가지 의미만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 시험은 인간을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더욱더 연단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시험에 걸려 절망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문제이지 시험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복과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한다면은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으로 절망에 빠지고 시험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 절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험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는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오직 마귀가 주는 것이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이 사탄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곧 시험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또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결국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도 이 악도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보다도 악한 자, 즉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오히려 한 길로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 이것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험은 분명 마귀가 주는 것인데요. 시험을 또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당하는 시험을 보더라도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이를 통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한도를 정하시고 욥의 목숨만큼은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욥은 결국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렇게 어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갑절의 축복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시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을 통제하시면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감당치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시험을 이기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한참 막 은혜 받고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버리십시오.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잘 될 때도, 성령 충만할 때도 이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피할 길도 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고, 또 시험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그런 똑같은 모양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